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각 마을로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던 70인이 복귀하는 것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이들 70인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하늘책에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70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파송받은 70인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어떤 이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듣거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25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교사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적어도 당시 최고로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매 오늘 율법교사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무리 중에 앉아 있었던 율법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율법교사에게 향해 있었겠지요. 이 율법교사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율법교사가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질문을 통해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내가 예수 당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몇 가지만 알고 있어서 마치 모든 율법을 아는 척 남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당신 예수의 코를 내가 반드시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어 하는 심정으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마디로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당신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흐름이 율법교사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율법은 율법교사의 전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공 지식을 예수님과 남들 앞에서 뽐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말에서 기억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니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각각 인용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권투로 치면 큰 펀치를 상대방에게 날렸다라고 율법교사는 스스로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교사를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강한 펀치를 맞았으니 예수 쪽에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발언을 막 쏟아내겠지? 그때 나는 율법 선생으로서 느긋하고도 인자한 표정으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예수 앞에서 말을 하면 되겠지? 라고 율법교사는 생각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해 모세의 율법서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묻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분명 강한 펀치를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강한 핵펀치를 본인이 맞았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율법교사는
기어코 예수님과의 이번 논쟁에서 이기고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관한 율법 지식을 칭찬해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규정대로 살아갈 때에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고 화가 난 율법교사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과 또 율법학자의 질문의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율법학자는 내게 이웃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서는 그를 길가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사람 옆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강도 맞은 이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그곳을 급히 피하고 맙니다. 그런데 강도 맞은 이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이를 보고서 발걸음을 즉시 멈췄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응급치료를 한 후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여관에 가서도 그를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인이 예정했던 곳으로 가야만 했을 때 그는 여관집 주인에게 강도 맞은 이를 제발 잘 보살펴 달라고 특별히 돈을 주고 부탁을 한 후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율법교사 당신은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에 율법교사는 당연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 당신도 가서 똑같이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포함해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경멸하고 미워해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자비를 행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